선사로서 보교 방면에도 특출한 스님, 시명, 경봉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저는 부산 동래고등학교 출신으로 음악 전반에 소질이 있어서 서울대 음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이 1969년도입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을 했는데 도선사에서 정진을 했죠. 그때 청담 스님께 처사기를 해월로 받았습니다. 이후 극락암을 찾아갔을 때 당신의 수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5살 때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안생 안 태어난 요량치고 사람 노릇하지 말고 죽 노릇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을인자 세계를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라 라고도 하셨죠. 통도사 경내에 있는 삼성반월교를 경봉 스님께서 세웠다고 합니다. 경봉 스님께서 주지하실 때 세우신 거죠. 큰 스님을 모시고 신병을 갔다 올라오는데 그 다리 앞에 서시면서 저에게 삼성반월교는 40년 전 주지할 때 만들어졌는데 반월이란 마음 심자인 것이다. 반월을 그리고 별셋을 그려보면 마음 심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리를 놓아준 인연으로 인천 김지수라는 거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경봉 스님께서 하늘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같지만 다리는 남아있다고 하면서 시주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죠. 경봉 스님 회상에서 수행한 수자 중에 기억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수자들은 경봉 스님 회상에서 한철 나는 것을 코스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명 스님, 대원 스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명 스님은 지금 봉암사 수자로 있고 대원 스님은 오등선원 조실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로는 이기영 교수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동도사에서 교수 수련회를 마치면 동도사에서 산행을 하듯이 극락암까지 걸어와서 친결을 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시봉을 하고 제 후임은 어린 행자에게 맡기고 선방으로 공부하러 갔죠. 경봉 스님은 저를 보고 너는 책방에 책지기 하기 알맞으니 경학보다는 선방 가서 참선하라고 하셨죠. 저는 강사가 되고 싶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경봉 스님께 동국대학교로 편입해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선방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해인사 선방에 가서 5차를 살다가 1977년 무렵 불국사 선방에 가서 정진을 했습니다. 그때 불국사에는 월산스님, 일타스님, 정일스님이 계셨습니다. 표충사는 종정을 역임한 효봉스님이 입적한 곳입니다. 효봉스님 말년쯤 입적하시기 직전에 계실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으로 오신 것이죠. 어느 날 산책할 때 경봉 스님께서 존경하시는 스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던 중 제가 가까이에 계신 존경하는 스님을 여쭤봤습니다. 살아있는 도반으로 존경하는 분은 효봉 스님을 존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봉 스님의 처지를 하시고 경봉 스님께서 통도사 큰절로 내려가서 월화 스님께 표충사는 효봉 스님께 드리자고 권유하셨답니다. 그리고 명목상 주지로는 석정 스님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효봉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효봉 스님을 기리는 천진보탑이 표충사에 세워졌습니다. 이 탑은 자연적으로 만든 사리탑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송광사에 세워진 효봉스님의 추모비석의 문장은 경봉스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어서 효봉스님의 상좌인 구산스님이 추석이면 극락암으로 인사를 오셨죠. 높고 낮음이 따로 없으셨던 근스님, 법기스님. 법기스님은 경봉스님의 마지막 상좌로 알고 있습니다. 1974년 극락암에서 경봉스님을 뵙고 시봉을 하면서 마지막 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한 곳은 월정사의 상원사입니다. 14세 때 상원사에 입산해서 행자로 지냈는데 스님들 간의 의견이 나누어져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원사 선방은 전국 각지의 수자 스님들이 찾아오셔서 정통수행을 이어가는 곳이었죠. 모든 것이 생경했던 저는 머무는 동안 그곳 선방 수자 스님들께 한국에서 최고 도인인 큰 스님이 누구인지 여쭤보곤 했습니다. 스님들이 대답하길 이 땅 최고의 지식은 경봉스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봉스님이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동도사 극락에 계시는 큰 스님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호기롭게 어떤 면에서 큰 스님입니까 하오니 당시 네로라 하는 수자 스님들마저 존경에 맞지 않는 고승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생각에 이끌려 상원사에서 나오면서 극락암으로 갔습니다. 상원사에서 시봉하던 경월스님께서 당신 따라 나서라는 것을 뿌리치고 오게 된 것이죠. 경월스님은 한한스님의 문도스님이고 큰스님입니다. 수자로 이름이 있는 능의 명환스님의 은사이죠. 그런 스님 아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두고도 무슨 이유에선지 경봉스님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극락암에 와서 1974년부터 시봉을 했고 76년에 수계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봉스님을 배운 것은 1974년 여름 극락암에 도착해서 삼속을 마루에 앉아 계시는 어느 노수님께 가서 경봉스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라고 한 후의 일입니다. 그러자 그 스님께서 왜 만나려고 하는가 하셨죠. 노스님은 저에게 어디서 왔는가? 저는 오대사 상원사에서 왔습니다. 왜 찾노? 상원사에 계시는 스님들에게 최고 선지식이 경봉스님이라 들었습니다. 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내가 경봉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선배를 드렸더니 스님께서 잘 왔다 여기에서 좀 노릇 잘해라 하면서 맞아주셨습니다. 그 무렵 극락암 행자로 와서 경봉스님 상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어서 200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경봉스님 상자가 된 것은 제가 유일하였죠. 스쳐간 수많은 사람이 극락암에 와서 보고는 경봉스님의 연세가 너무 많다, 희망이 없다는 등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달 있다 가버렸죠. 가면서도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남아서 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행자를 하면서 공양주 소임도 받습니다. 당시 극락암에는 경봉스님을 칭견하려 오는 사람들이 매일 100여 명에 달했고 법회를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대충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로 보면 구름같이 몰린 법회였죠. 저는 큰 스님의 격려로 공양주와 채공을 별 사고 없이 치러냈습니다. 그때 도감을 본 스님은 명정스님, 원산스님, 송환스님이었습니다. 제가 행자로 있을 때 극락암 사형들 말씀이 경봉스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상좌를 드리지 않을 터이니 당신들 상좌가 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경봉스님 상좌를 고집했습니다. 어느덧 소개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극락암을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저녁에 경봉스님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하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어쩐 일인고 들어오너라 하셨죠. 여쭤봤습니다. 근스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상좌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경봉스님 상좌가 안 되면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노?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상좌를 둘 것입니까? 상좌를 안 두시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해줄게.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그렇게 확답을 듣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계식을 기다렸죠. 1976년 제가 계를 받기 이전에는 극락암에서 경봉스님께서 직접 수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부터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하는 단일 계단 형식으로 통도사, 본말사, 행자들을 다 모아서 대웅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불을 마쳤더니 경봉스님께서 방으로 오라는 연락이 와서 장삼을 입고 갔습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법기입니다. 그 이후에 경봉스님께 근스님 제 본명이 법기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였더니 금강산에 법기보자를 참고해서 지었으니 법의 깃들이 되거라 하셨습니다. 문득 근스님이 생각날 때면 그때가 떠올라 마음을 챙기곤 합니다. 시봉을 하면서 경봉스님께 저도 강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였더니 공부하지 마라. 강원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선방을 다녔죠. 극락암 이후에 송광사, 해인사, 봉암사 등 군대에 가던 1980년까지 선방을 다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극락암에 와서 경봉스님을 시봉했습니다. 경봉스님은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예불을 해야 하는데 목탁을 안 치면 혼이 납니다. 사형들이 늦잠을 자거나 하면 내가 사형들 앞에서 목탁을 딱딱딱 칩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3시 반에 먹을 갈죠. 5시부터는 근스님께서는 팔운동이라고 불렸던 붓글씨를 쓰십니다. 저는 하얀 순지와 먹을 준비하죠. 매일 아침에 7장에서 10장을 쓰셨습니다. 대부분 명장스님이 불사에 쓰려고 보관하였는데 먹을 품은 힘찬 필체가 굉장했습니다. 더 공양을 하신 후 아란야로 산책을 하면서 모시고 가면 고금이라는 처사와 새벽녘 아란야에서 차를 즐겨 드시곤 했습니다. 작은 찻잔으로 드시던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영봉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스님들에게는 생사를 쪼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마에 생사를 붙이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두 챙길 때는 생이고 화두 놓을 때는 사라는 정신으로 하라고 하셨죠. 항상 이마에 생자를 써붙이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이 소리를 잡아오너라. 와, 여기 극락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노?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봉스님의 글씨를 복원하고 있는 게 몇 점 있습니다. 경봉스님 글씨에 대해 제가 스님께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시봉을 할 때 경봉스님을 약 올리듯이 근스님 글씨는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근스님 꼬불꼬불하는 글씨가 그게 글씨입니까? 근스님 글씨가 정말 도필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이놈이 인사 임환경 스님 글씨는
신필이고 내 글씨는 도필이다. 알긴 아느냐. 나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나 혼자 개척했다 하시더라고요. 경봉스님은 통도사 위에서 신평입구로 이어진 개울가의 돌 위에서 하루 종일 글씨 연습을 하셨답니다. 그 개울가에 내 손을 안 거쳐간 돌이 없다 하셨죠. 경봉스님께서 만해스님을 스승처럼 존경한다고 하시면서 만해스님 말씀이 나오게 되면 항상 대단한 분이라고 칭송했죠. 경봉스님은 어려운 경전을 읽어내리는 법문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알기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주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큰 스님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은사이신 경봉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자세로 쭉 노릇하고 있습니다.